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 교회가 설립되고 3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들, 또 이 교회에 또 참여하면서 정말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에베네셀 교회가 또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지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제, 각색, 모조품 따위에 대하여 그것들을 낳게 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원본이다 또는 원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리지널의 반대가 되는 반이어는 무엇일까요? 네, 흔히 가짜다, 영어로는 카피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짜다, 제가 청소년 때는 가짜라는 말을 뒤집어서 짜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이제 짝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죠.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오리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나요? 오리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리진이 되라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면서 또 오늘 우리가 설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 3주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오리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정의하는 오리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리진이란 스스로 처음이 되는 자, 스스로 처음이 되는 것, 이것을 오리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발명하는 창조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오리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경우겠죠. 여러분, 초코파이 하면 떠오르는, 그죠? 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초코파이는 한 회사에서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오사에 정자가 들어가 있는 초코파이가 있지만, 그 이외에 L사에서 만든 초코파이, 또 C사에서 만든 초코파이도 있습니다. 이 오사에서 만든 초코파이가 197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L사와 C사에서도 동일한 모양의 초코파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코파이에 대해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때 초코파이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간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군인들의 개종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헌혈 후 공급되는 에너지원이기도 하였으며 싼값의 최고의 간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코파이를 우리는 그냥 초코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파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파이의 분류로 보면 파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코파이의 분류로 본다면 그것은 초콜릿 가공품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 초콜릿 가공품이라는 거죠. 그 초콜릿 가공품을 어떤 파이처럼 초코파이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기존에 있었던 초콜릿이지만 이것을 가공하여 만들어낸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 초코파이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할 때 정자가 들어간 그 초코파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리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이런 거죠. 여러분, 춘천하면, 우리 춘천에 살지만 춘천 이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춘천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을 떠오르죠? 닭갈비 또는 막국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횡성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한우입니다. 여러분, 닭갈비나 막국수가 춘천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우가 횡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춘천하면 막국수, 춘천하면 닭갈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오리진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 노벨상 각 분야의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경제학, 화학, 생리의학, 물리학, 문화, 또 평화상의 어떤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에서 생리의학상이라고 하는 가장 중국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수상자가 나타났죠. 또 일본은 생리의학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22명의 이런 노벨상의 수상자가 배출된 나라입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나라죠.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단 하나, 노벨 평화상,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또 이후에는 이것을 수상하기까지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하고 있는 일본과 왜 우리도 보면 많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냅니다. IT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수상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인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투자는,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경제가 근래 와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이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의 2%를 이 어떤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요, 성과주의입니다. 성과가 있으면 투자를 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투자하던 것을 멈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초과학 분야에 그 집중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어떤 연구원들도 장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런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점점 그 연구자들이, 지원자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 내놓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단시간에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상은요, 그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발명해낸 것이, 그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익한 것이냐, 그것을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장기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발명해낸 것, 연구해낸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중국에서 생리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생리의학 가운데 수상자가 나타났죠. 이분이 올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분이 그 항말라리아라고 하는 성분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처음 항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성분을 소위 말하는 개똥쑥이라는 곳에서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 발견해낸 때가 언제냐면 1972년도입니다. 1972년도부터 발견해내서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2015년도 4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인정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물론 빨리빨리라고 하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그런 발전의 성과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 과학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곳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말이죠. 많은 분야마다 오리지널이 되기를 원하고 오리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리진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단기간에 걸쳐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세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지도자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그는 비로소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 곁에서 지켜보았을 때 그가 비로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초입까지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각 지파마다 분배함에 있어서 그런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보다 먼저 세워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최초의 오리지널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기억되고 인정되는 왕은 다윗이라는 거죠. 사울이 처음에는 그도 분명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용모에 대해서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왕으로서 쓰임받지만 여러분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요. 자기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러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반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 뒤 이어서 세워진 왕, 물론 다윗 가운데도 그에게는 흠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음행하는 그런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고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최초로 쓰임받았던 왕은, 오리지널과 같은 왕은 사울이었지만 오리진으로서 더욱더 쓰임받았던 왕은 다윗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립 3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오리지널의 모델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 이 초대교회를 우리는 모델로 삼고자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오늘 43절로부터 47절까지 해당되는 이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오리지널과 같은 그런 모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리지널처럼 그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분명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이 오리지널 격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무엇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서 그들은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리지널 격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오리진의 역할을 감당했던, 기존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들도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이런 어떤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안디옥 교회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까? 물론 제가 그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사실 신앙적인 어떤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리진, 기존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갖춰가야 할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할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향을 세워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오리진이 된다는 것은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오리진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장로님들에 의해서, 권사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지요. 그 몸인 우리가 각 지체, 각 또한 맡겨진 직분과 사명마다 그 다른 분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오리진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오리진과 같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리진처럼 쓰임받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 물론 각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큰 특징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리진이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보면 굉장히 크게 지은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하면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의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은 이야기해요. 저도 지난해에 그러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쭉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아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때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서 청년 대학부를 맡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 대학부에 모이는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수백 명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대학부는 10명 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며 왜 청년 대학부가 모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시기에 정말로 잘 이 청년 대학부가 잘 활성화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선교단체였다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모이는데 왜 교회는 모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청년대학부를 맡을 때 그 당시에 회장을 맡았던 청년이 어느 날 와서, 전사님, 저도 아무래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고. 여기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는 잘 모이지 않는데 선교단체는 너무나 잘 모이는데 나도 그곳에 좀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도사였던 오카는 목사님이 그 회장에게, 그래, 내가 허락을 하겠지만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왜 그 선교단체의 청년대학부가 잘 모이는지 내가 가서 보고 나에게 그것을 보고하라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를 내가 그것을 보고 나에게 와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 청년회장이 그 선교단체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 와서는 이야기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오카는 목사님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제자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런데 이분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은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것이 신학적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신앙적이냐,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이 유학을 떠납니다. 3년 동안 신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목적은 오로지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정말로 신앙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신학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나름대로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는 내가 찾지 못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학교에 있는 군의 서점에 갔을 때 그 매주마다 어떤 새로운 책이 나오거나 그가 관심 가졌던 그 분야의 그 수많은 책들을 검색할 때마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날 그분의 눈에 보였던 것이 한스 퀼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실 카톨릭 사제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개신교로 이분이 어떤 방향을 바꿨지만 그분이 쓴 책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딱 넘겨보는 순간 그곳에서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훈련이 내 생각만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마음에 확신을 갖고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인해서 많이 성장한 교회죠. 그렇게 사랑의 교회는 그 교회만의 특징, 오리진과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감리교 가운데 서울 연회에 속한 꿈있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종한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데 이분도 청년들, 대학가 근처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젊은 대학생들과 이 마음을 맞춰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예배를 영화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화가 상영된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캡처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을 잘 이렇게 뽑아서 발췌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수년 전에는 그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버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까지 제작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대중적인 그런 극장에서는 개봉되진 않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가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자전거가 너무나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빠에게 아빠 나 자전거 언제 사줘? 나 자전거 언제 사줘? 그러다가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신나서 자전거를 탔지만 아직까지는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가 그 도로를 달리는데 마침 아버지가 탄 그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미처 그 도로에서 피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더군다나 브레이크가 고장났나 해서 그 순간에 두 가지의 이제 생각이 교차하는 거죠. 내 아들을 살려야 하느냐, 아니면 내 버스에 탄 승객들을 살려야 하느냐. 결국은 그 아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들이받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뭐 그런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런 버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내어주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이 꾸미는 교회는 기존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만의 어떤 오리진의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오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하나의 방향을 세워가야 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단기간 내에, 단기간 5년 그런 때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워질 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또 앞으로 이 교회가 5년 뒤에는, 또 10년 뒤에는, 또 20년 뒤에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오리진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각 사람이 오리진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오리진 성도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입니다. 오리지널과 같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오리진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차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요.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또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오리진과 같은 그런 교회, 오리진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하는 찬양이죠.